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등촌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설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의 백성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가정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요롭고 화목한 정을 나누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 속한 교만을 벗어버리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주신 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며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교회 목양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얻어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보잘것없는 나의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각각의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가정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올바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성도들 중에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등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배려 속에서 믿음의 새 가정이 탄생하게 하시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설을 맞아 고향 방문과 타지에 출타 중인 성도들이 발걸음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무에 임하는 자녀들에게도 크신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인사를 2번이나 하잖아요. 구정에도 하고 신정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나의 이름,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위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의 범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직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설령 내가 죽이고 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소원은 있으나 사랑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과 능력과 결심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과 능력,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알면 사랑의 원인자 되시고 사랑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의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창조 공식입니다. 창조 공식, 사람 이꼴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 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흙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흙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여 예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하였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야.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흙과 같은 존재, 아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없음이었습니다. 그냥 무였습니다. 먹는 무가 아니라 없을 무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했고 악하다고 하시면 악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셔도 내가 생각하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셔도 내가 판단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의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는 만들어진 것, 생산품, 완제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알고 오른편의 양들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 여러분의 뜻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기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면 신본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기복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면 수복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 신앙생활이 주인 바꾸는 생활임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평생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바울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많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현실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모든 현실의 상황과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입니까? 인생이라는 캔버스, 인생의 도화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의 도화지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내 인생의 도화지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려가실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신본주의자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시고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는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화가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왜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 특별히 기복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수복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없음, 흙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위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신앙생활, 주인 바꾸는 생활을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삶의 목적이 구별된 사람, 삶의 방향이 구별된 사람,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성도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직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교회 안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분할 때 직자가 한문으로 벼슬 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그 성도에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님의 삶의 현실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성도님이 원하는 대로 현실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의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질병 가운데 회복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현실이 되었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되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겨우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넉넉히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이겨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와 또 다른 흐름은 헬레니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과 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성과 지성을 강조하고 현실 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인간의 절대 타락과 무능, 불가능을 강조하고 대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순종,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과 힘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신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성도입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입니까? 성도는 마땅히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과 힘과 가능성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태어날 수도 없고 자랄 때도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흙과 같은 나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떠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무척 힘든데 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현실이 힘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평안하다 말을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고지에 올라가면 평안하다 말을 합니다. 또한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될 때 평안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평안하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때 평안하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과 고통, 죽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환난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세상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고난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허용해 주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성급하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현실을 나에게 허용하셨다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고 또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없음의 존재였고 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뜻,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힘과 능력, 가능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불가능과 무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순종, 그리고 내세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흙과 같고 원래 없음의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날씨마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성도의 전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입니다. 가정 예배 모범집과 교회 사무실 및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로 인해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남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학습 세례의 공부는 휴강합니다. 전반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고해주세요.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드 찬양단에서 함께 섬기실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용환 퇴장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성순 권사 자녀 출산 방문차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그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당신의 평안함 그 사랑을 그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